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시는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계속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 12제자보다 더 기적을 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도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자들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군중들을 5천 명 보내는 일이었어요. 이제 지금 돌아가시라고. 기적은 끝났다고. 배 부르니까. 그리고 뒷정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단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때 더 발악을 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원수들입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가 잠깐 떠났어요. 예수님 기도하러 가는 그 사이에 그 배를 놓쳐서 건너편 호수로 가야 되는데 그 시간 안에 제자들이 위기에 빠진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냥 잠자는 예수님이라도 같이 배를 타고 있으면 흔들어서 깨워서 예수님 우리 죽게 됐습니다. 파도가 너무 밀려옵니다. 배에 물이 찹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그냥 꾸짖으시고 또 잠잠해지고 항해를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은 지금 그 배에 안 계세요.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짓는데 두려워요.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위태로운 상황을 보고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냐 하면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령인가? 라고 말해요. 유령인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근데 자기들이 막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지 않고 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냥 간절함만 있는 거죠. 저 감옥에서 베드로 좀 꼭 꺼내주세요. 근데 그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같이 그 문이 막 열리고 나와서 어디로 갔겠어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갔죠.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깜짝 놀랍니다. 문도 열지 않고 방 안에 기도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똑같이 얘기해요. 너 혹시 유령 본 거 아니냐? 진짜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믿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도우시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구하시기 위하여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깜짝 놀라요.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만 어떠한 장면이 더 소개되냐 하면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정말 수제자가 맞아요. 주님,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됩니까? 나도 물 위를 한번 걸으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오라고. 근데 이 베드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다의 물 위를 걷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는 호기를 가지고 그게 우리 대단한 믿음 같이 보이죠. 막 결단도 해요. 대가도 막 지불하고. 근데 우리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언제 약해집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볼 때죠. 우리가 믿음으로 가잖아요. 믿음의 삶으로 결단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니까요. 물 위를 걸어요. 몇 자국을 걸어요. 와, 나도 물 위를 걷네? 여러분, 그런 적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와, 내가 저 위대한 선교사 같이 내가 막 사네?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이 있네.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베드로는 더 위험해졌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 물 위를 걷으려고 시도를 안 해봤으면, 그래도 배 안에 있으면 배가 안전하잖아요.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면 물 위에 발 내딛는 베드로랑 아주 비슷합니다. 더 위태로워질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러시냐고. 왜 내가 더 어려움을 겪냐고요. 당연하죠. 배를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또 한 번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던 그 베드로가 부르짖고, 베드로 거기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물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죽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12 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그래도 물이 걸어본 제자였어요. 바보 같은 짓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체험을 한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물 위를 걸어봤고, 내가 물에 빠져갈 때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 베드로가 자기의 이 경험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건질 때 똑같이 행합니다.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는 나를 구원해 주는 그 손 하나만 붙잡는 게 내가 살 길이라서 절대로 안 놓칩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날 때 그 베드로의 손 잡고 일어났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금과 은은 내가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누군가를 건지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물에 빠져봤던 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물 위를 걷는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이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서라도.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52절에 오늘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책망이 담겨져 있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럼 그 떡 떼시던 일이 뭐냐면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냐면 그날 저녁에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냐면 내 앞에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쳐서 배가 조금만 흔들리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냐.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실 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흔들림 없이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겪어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 왜 그렇게 금방 딱딱해지냐고, 완악해지냐고, 둔하여지냐고. 그리고 이제 그 배가 반대편에 이제 도달합니다. 도달하니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기적의 연성이 계속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상채로 환자들을 데려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소중한 그 기적이 5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 제자들과 함께 그 무리가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좀 손 좀 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좀 구원하고 치유하고 기적을 베푸시기 위한 좀 어떤 퍼포먼스가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더 훌륭한 거예요. 마치 백부장의 믿음 같아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이 이방인인데 내게 와서 구하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고 할 때 이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나도 군인인데 내가 명령하면 이 백부장이니까 적어도 100명이 자기 명령하에 착착착 움직이는 군대가 있는 것을 아는 군인인 거죠. 여러분 군대는 그냥 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하면 이 명령이 맞나 틀리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도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딴 생각해요. 왜 이러지? 왜 이 명령을 하시지?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지? 이게 전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뜻이지? 뭐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군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믿음을 못 봤다고.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백부장 같은 믿음 되기를 원하고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집에 와서 밥도 좀 드시고 우리 집 위해서 신방 예배도 좀 드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아픈 딸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안 될까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딸이 날 것 같아요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 겁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적으로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기적을 보고 난 다음에 믿음은 나의 순종과 나의 신뢰와 나의 사랑으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정말 기적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 기적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풍랑 가운데에서 부르짖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적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게 기적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네요. 믿어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세요. 근데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만 필요해요.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데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 그것은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계속 걷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아마 우리는 어쩌면 한 발 빠지기 전에 빨리 또 한 발 내딛고 또 빠지기 전에 또 한 번 내딛고 이렇게 막 철랑철랑 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막 발버둥 치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실 겁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누군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기적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둔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